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52주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말도 있듯이 우리가 2024년도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한마디로 인생 역전의 기념비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인생 역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바로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인생 역전의 기적을 체험하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비는 어떤 기념비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사슬에 집중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자,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사무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첫 번째 전쟁을 치렀는데 큰 패배를 당해서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크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까요? 바로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 있는 10절과 11절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을 대실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꽝 하고 우레를 발하게 하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만 정신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세웠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의 원뜻을 보면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기념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느냐, 이 승패의 관건은 우리의 힘이 세냐 약하냐, 우리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우리의 무기가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은 바로 최고의 축복인데 이것을 임마누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전에 먼저
미스바에서 큰 대부흥 운동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실상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겨도 마치 우상처럼 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패했고 그들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앞부분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우상들이랑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같이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소위 말하는 양다리 걸쳤던 것을 회개하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4절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참 다행히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서 바로 그들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상들을 일단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상들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 사이가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속한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우상을 이제 버리니까 사무엘이 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주겠다. 또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미스바로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불었다라고 했어요.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물을 쏟아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죠. 마치 우리의 마음을 물 쏟듯이 하나님께만 드리겠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또 이 그 쏟아놓은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죄악들,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악들 이런 것들은 마치 물 쏟듯이 다 버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했던 것은 뭐냐? 자기들의 죄를 이제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인데,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애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촉구를 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무엘 자신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태어난 것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죠. 기도를 통해서 바로 잉태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고, 또 이 사무엘은 항상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면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얼마나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할 2024년도 또 2025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장면을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여호와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도 성공하고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마귀도 그야말로 귀신같이 이것을 알고 긴장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선한 의지를 꺾으려고 우리를 공격해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왜냐?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패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그들은 곧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큰 승리를 거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항상 우리를 회방하고 공격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바로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있죠.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간혹 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 왕들 중에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 꼭 외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우상을 제거합니다. 백성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큰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또 마온 족속이라고 했어요. 이 세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만 상대해도 버거운데 셋이 합해서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 선지자가 와서 찬양대를 주께서 찬양하면서 나가시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말씀에 순종해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적들을 향해 나갑니다. 보통 이제 군사들이 앞서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방법이 뭡니까? 찬양하라. 찬양대를 앞세우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찬양대를 앞세웠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켜서 그들의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세 족속의 연합군대가 자기들끼리 웬일인지 서로 싸우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끝 하나 댈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가보니까 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어버린 거예요. 전리품을 챙기는 데만 해도 여러 날이 걸릴 정도로 대승을 거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얼마나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통치했을 때 아수르의 막강한 군대가 또 쳐들어옵니다. 무려 18만 5천 명에 되는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하시면서 아수르의 군대에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막강한 아수르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여버리신 거죠. 우리도 지난 10월 27일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연합예배를 광화문에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모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화문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110만 명이라고 해요. 저도 우리 전사님과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현장에 가서 함께 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나라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면 오히려 나라가 더 혼란스럽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목소리를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만 저는 묵상을 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지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나라는 지금 썩었습니다. 위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부패하고 썩은 숨겨진 환부들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 나라를 고치고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광화문에 함께 모였다라는 소식을 들은 마귀의 세력이 지금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종의 영적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싸움은 사람의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전쟁의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이 에베네셀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에베네셀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될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감사의 기념비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 또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이 에베네셀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가 중요한가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감사로 영광을 돌린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감사드릴 때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둘 때 반드시 찾아오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냐? 첫 번째로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를 거두잖아요. 우리 힘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면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승리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큰 승리 거둔 이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똑같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 영광을 자기를 위해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에 따라 사울은 아말렉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사울은 바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며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날이 밝아서 아침 일찍 사울을 찾아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기념비를 세우기는 세웠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세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념비는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영원할 것만 같은 그 단단한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고 자기의 업적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돌멩이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큰 성을 거둔 후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시험은 작은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승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빼앗느냐? 바로 작은 일에 불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낸다면 마귀야 물러가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하지는 말고요 속으로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들으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속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
모든 불평과 원망의 소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일상 가운데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큰 승리를 거둔다 할지라도 작은 불평이, 그렇죠? 그 승리의 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2024년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종 질병에서 고쳐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를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에 합격하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진시켜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 에베네셀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고 에베네셀의 감사의 기념비를 우뚝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소망의 기념비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 전쟁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로 1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들어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지도자입니다.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과 다른 이스라엘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이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행하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의 사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로 17절까지 매 절마다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사무엘이 이것에 정말 많은 신경을 썼고 이 일에 헌신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온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평화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바로 이것은 진정한 평화입니다. 최근에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라는 말을 합니다. 더러운 평화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적에게 항복하고 무릎을 꿇어서 얻는 평화입니다. 그렇지만 이 더러운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 더러운 평화는 공산주의를 표방한 독재자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데모가 가능합니까? 지금처럼 우리나라에서처럼 이러한 집회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당장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지도자도 모르게 죽든지 아니면 아우지 탄광 같은 데서 죽을 때까지 노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는요 평화가 있어요. 왜요? 아무런 소요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소요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조용한 평화가 있는 거죠. 그 평화가 바로 더러운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우리의 손주들이 이 자유를 지키고자 또 우리에게 물려주고자 공산당과 그야말로 피를 흘려가면서 싸워 얻어낸 평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적대 세력들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내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인민민주주의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 주시는 이 번역, 하나님 주시는 이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의 당대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대에 이르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들이 그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면 축복의 계보도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세대는 반드시 그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유선을 물려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특별히 이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겼지만 앞으로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전쟁에서 배운 승리의 비결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계속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장래에도 우리를 또한 도와주실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쓸 것을 예배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비는 어떤 기념비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기념비 하나씩은 세워놓고 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묘골에 묻힙니다. 그 묘 앞에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비석이 세워져 있죠. 그 묘비에 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 언제 죽었는가, 이것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비는요, 그 죽은 자의 무덤 앞에 세워진 이 묘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비는 그렇죠? 승리의 기념비요, 감사의 기념비요, 소망의 기념비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기념비는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념비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 손으로 아무리 기념비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 기념비는 없어지고 맙니다. 그 기념비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진짜 기념비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 진짜 기념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자기 일평생의 최고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꿈꾸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사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여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비밀을 한 다윗은 자기 일평생 모은 그 재물을 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다 하나님께 바치죠. 그리고 자기가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게 다윗의 열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야말로 우리가 세워야 될 최고의 기념비 중에 기념비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비결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먼저 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는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신념 하나가 있었대요. 그 무엇인가 하면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부자인 채로 죽지 않겠다라는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신념에 따라 그는 실천을 했는데 자기 생전에 미국의 도서관 2,500개, 종합대학 12개, 교회 5,000곳을 지어서 다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 김지훈 안수집사님이 그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나갔잖아요. 그 카네기홀을 누가 세웠어요? 카네기가 세운 겁니다. 그 모든 성악가들의 그 꿈의 무대, 그 카네기홀을 카네기라는 사람이 지었던 거죠. 여러 개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 교회를 잘 섬긴다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몸을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물려주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의 교회를 잘 섬김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여호와 일의 소망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념비인 거죠. 이러한 소망의 기념비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일생에 우리가 세워야 될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승리의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 소망의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는 선대된 믿음의 명문감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